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찔림은 또 상함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기 말씀을 번내려 보면은 우리 허물과 죄를 인해서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가시에 찔리와 상처를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엔 대못에 찔려서 상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창에 찔려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상처를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 상처를 받으신 곳, 세 가지 흉기에 찔려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어떠한 곳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첫째로 머리에 상처를 받으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예수님께서는 그 험악한 아주 싸나운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움을 받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시에 온 머리가 찔리어서 또 이마가 찔리어서 얼마나 피와 물이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이 두 가지. 머리에 상처를 받으신 첫째 목적은 악한 사상을 담당하심. 우리의 머리는 사상을 가리켰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온 머리가 다 병들었다 했습니다. 머리가 병든 것은 시편 10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 인간이 머리에 사상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악한 사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의, 무신론, 갑자기 무신론 하면 에이디이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또 악한 사상은 유물주의, 매트리얼리즘, 보이는 물질밖에 뭐 다른 게 무엇이 또 있겠느냐, 그 악한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이런 악한 사상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상 섬기는 종교,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이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게 다 인간의 악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이성인데, 우리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점점 악한 대로 발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죄악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나가서는 그 인간의 악한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또 극단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머리에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악한 사상을 담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악한 사상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상처를 받으신 둘째 목적은 바른 사상을 갖게 하십니다. 악한 사상을 제어하고 바른 사상, 바른 사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게 바른 사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던 그 머리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몸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양손의 상처를 받으심. 양손에 상처받으신 것은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 여기 지금 우리 십자가가 뒤에 있는데 저 십자가를 이렇게 눕혀놓고 옆으로 된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벌리고 큰 못을 손바닥에 하나씩 박았습니다. 이 손바닥이나 이 발바닥에 다 거기 가나다란 뼈가 많이 있고 많은 조직이 있는데 거기다 큰 대못을 박았으니까 대못을 박을 때 모든 조직이 다 부서졌을 것이에요. 그 못 박힌 손에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양손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양손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목적은 손의 죄악을 담당하심. 우리들이 손으로 짓는 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보다 특별한 것은 양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우리 인간이 발달한 것이 양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양손을 쓰는 동물은 없어요. 그 원숭이들 보면은 그 원숭이들이 양손을 써서 뭘 먹기도 하고 말이요. 이거 가지고 서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원숭이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건 손이 아니요. 그건 발입니다. 왜 그것이 손이 아니고 발인가 하면은 그놈들 뛸 때 봐요. 뛸 때 앞손을 앞에 있는 손을 발로 해서 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큰 복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손을 가지고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손의 죄악을 담당하신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펴지만 하나님이 그 도와달라고 하는 손을 보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얼마나 피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손을 가지고 그저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그 죄악된 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죄악된 손 깨끗해 그 죄악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양손에 상처를 받으신 둘째 목적은 깨끗한 손으로 만드시는, 이 더러운 손을 깨끗한 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이 깨끗하면 어떤 환난의 죄에도 하나님은 손에 깨끗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2장 30절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예,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을 터인데 우리 손이 더럽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이 죄악된 손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씀하니까 너희가 많은 잿물을 쓸지라도 깨끗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깨끗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내어준 그 장본인입니다. 그때 총독이었으니까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해 봐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바라바를 낳아주면서 예수를 낳았자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내가 보기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 내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악한 유대인들 보세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막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런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대다가 물을 떠다가 그 죄를 면하려 보려고 손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는 큰 죄를 빌라도가 대물을 떠다가 그 물로 씻으려 했지만은 물이 빌라도의 죄를 씻지 못했습니다. 단테의 신공에 보면은 큰 강물에 나가서 빌라도가 그 손에 죄 피를 씻어보려고 하지만은 씻어지지 않아요. 계속 강물을 붉게 물들이지 그 손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빌라도는 자기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의 피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악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도 다 씻어주시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강도짓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하나는 십자가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가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야 일생 동안 강도짓 하던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오늘날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도와 같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대로 담대함과 당당히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에 상처를 받으신 둘째 목적, 깨끗한 손으로 만드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손으로 만드시기 원하심.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만드는 거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의 모든 자는 깨끗한 손임. 깨끗한 손을 얻어야 하나님의 부리가 깨끗한 손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몸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양발의 상처를 받으심. 양발, 여기 십자가 형태를 보면은 밑에 이렇게 한 나무가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양발을 이렇게 겹쳐놓고 큰 못을 그 겹쳐놓은 발에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24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 그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하는 것은 양발을 겹쳐서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발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 목적은 발의 죄악을 담당하심. 우리의 발로 선한 길을 걷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예,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발을 가지고 죄를 행하는 데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이 발을 가지고 선한 일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죄악된 길 얼마나 걸어갔습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회개하는 생활을 했지만은 그 가시나무 떨기념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그 발걸음은 깨끗이 못해. 혈기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또 사람 안보에 감추려고 했으니까 인본주의의 신을 신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자기가 하려고 했으니까 교만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발을 가지고 약자를 발로 짓밟고 또 자기 길로 달려가고, 이 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 우리 발이 죄악된 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양발에 상처를 받으신 둘째 목적, 아름다운 발로 만드심. 인간의 발은 다 더럽고 흉악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지금 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미장원, 네일샵이라고 그러던가요? 손톱 다듬어주고 저 발톱 다듬어주는 그 네일샵? 예.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니? 그걸 자기 손톱과 자기 발톱을 자기가 깎지 아니하고 말이지. $5 주고 손톱자리 하나 샀으면 다 오늘 몇 년을 쓸 건데, 거기 가는 돈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할 거지. 그걸 왜 자기가 자기 손톱과 자기 발톱을 안 자르고 남한테 갖다 맡기나 말이. 그런 데 가서 잘 이렇게 다듬는다고 할지라도 그래 아름다운 발이 못 돼. 아름다운 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까 로마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처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중생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마는 발은 날마다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발 씻는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깨끗한 발이 돼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발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곳에 어디나 가고 복음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입니다.
이와 같은 발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몸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일찍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오면은 어떤 죄수들은 24시간 이상도 간답니다. 그 로마 병정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한테 와보니까 아직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죽이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었다고 그랬죠. 두 강도의 다리는 다 꺾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운명하셨어요.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 안 꺾은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6월절 말씀 내가 전할 때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죠.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그 무지한 로마 병정이 가지고 있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가 심장 속에 조금 고여있던 피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지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다 흘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으로 찔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 첫째 목적은 마음의 죄를 담당하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옆구리의 심장은 마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지 모릅니다. 모든 죄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둘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끗한 마음을 만드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마태오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 주어있는 대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 예수를 믿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성하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 속에 부패성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은 나를 정령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이 떠난 찬송, 마음이 떠난 기도, 마음이 떠난 헌금, 봉사,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의심이 많은 제자는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동료 제자들로부터 듣고서도 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손의 못자리와 또 옆구리의 창자리를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의 못자리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아마 그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리 또 옆구리에 난 창자리를 보았을 것이요. 도마의 고백은 진실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박히우시고 창으로 찔리고 있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인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못자리, 창자리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인도로 가서 전세를 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받으신 것은 6곳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 한번 맨 처음 어디에 상처받으셨습니까? 머리에 상처받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양손에 상처받으셨으니까 3곳에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받으셨습니까? 양발에 못 박이셨으니까 5곳에 한 곳에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옆구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상처를 내가 받고 내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여야 될 자들이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상처받으신 그 결과입니다.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하고 또 나음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너희 것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림으로 나를 위해서 6곳의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의 인도 안에 증거하고 또 6곳의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가서 영광스럽게 영접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